안녕하세요, 큐티인 가족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루살렘에 마침내 심판이 임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왕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서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말씀대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이때가 바로 주전 586년입니다. 그때가 바로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연도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완성되어지고 성취돼서 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있는 그대로 지켰던 에레미야는 결국은 감옥 속에서 나중에 이 바벨론의 힘에 의하여 풀려나게 되죠. 그러나 약속대로 이스라엘에 임한 이 심판은 많은 자들이 그 말씀대로 끌려가게 되죠.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은 처참하게 사형을 당하게 되죠. 또 7절에 보니까 시드기야는 눈을 빼게 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에 결박되는 이 처참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도 의지했던 그 왕의 귀족들, 그 사람들,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결박당해서
전부 다 끌려가는 6절에 보면은 그들 몫이 그 자리에서 또 죽임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두려운 생각까지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라 하셨기에 오늘도 그 말씀대로 그 역사에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10절에 보니까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당연히 이 유다 백성들을 다 끌고 간 것은 아니죠. 그 가운데 남겨둔 자들을 통해서 그 포도원과 밭을 맡겨 경작하게 했다는 것인데 그들이 누군가 봤더니 빈민을 남겨둡니다. 어쩌면 이런 상류층, 귀족, 부유한 자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는가 반면에 빈민들, 그 당시 사회의 약자들이고 핍박을 많이 받고 관세 받았던 그 빈민들은 남겨져서 그 포도원과 밭을 경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아닌가 싶어요. 평생 굴욕 속에서 처참하게 차별받던 저희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약속대로 온 심판 속에 결국은 남겨진 자들은 그 당시 관세받고 아무 대우도 받지 못했던 빈민들이 남아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연출 솜씨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드라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아직도 갇혀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 시드기야의 왕대로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지켜갔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결국 이방의 손에 빌려서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풀려나는 이 에레미야를 보는데 실은 느부갓네살 왕 때 사령관 느부사라단, 그리고 내시장 느부사시단, 그리고 심지어는 궁중장관까지 나옵니다. 네르갈사레셀에 의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적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궁중장관까지의 이름들을 거론해 가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에 함께 힘을 쓴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망이, 바벨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얼마든지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북한, 어쩌면 하나님이 그 북한도 사용하실 것이고 이번에 단기 선교팀으로 나간 나라 중에 참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이미 경고가 되어서 계획했던 여름 성경학교는 하지 못한 나라가 있는데요. 그 사회주의 국가 역시 복음 전하는 걸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속에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성수 형제가 나눈 그 간증이 우리 큐티인 교재에 실려져 있는데요. 먼저 솔직한 자기의 그런 부끄러움을 고백한 우리 이성수 형제에게 감사한 말씀을 전하면서 의사였지만 또 자고하여서 음란과 이 교만의 죄에 빠졌던 그가 다시 이 공동체의 그런 기도와 용서와 또 회복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지금은 그 소그룹을 인도하는 자로서 섬기고 있다고 하는 이 간증이 얼마나 고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마땅히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삶 속에 홍수와 같이 밀려오는 그런 아픔과 고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말씀 속에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생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일으키시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삶을 사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멸망 가운데서도 심판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도록 힘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각오가 깨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